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주인공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화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주인공처럼 멋있고 강렬하고 의미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영화에서 보았던 왕의 역할도 해보고 싶고 영화에서 보았던 제임스 본드의 역할도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영화의 주인공은 직위와 상관없는 사람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악관 경호실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영화를 찍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주인공의 보조 역할을 합니다. 영화의 출연료는 백악관 경호원이 제일 높고 대통령 역할을 맡았던 자는 아주 낮은 출연료를 받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배역이 사회적인 지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유행한 왕과 사는 남자라는 역할에서 가장 높은 자는 왕이지만 그 영화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은 자는 촌장 역할을 맡은 배우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천한 역할을 맡아도 주인공인가 아니면 엑스트라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엑스트라라고 할지라도 왕의 역할을 선호하는 미련한 마음이 있습니다. 출연료도 일당으로 받는 일용직 배우로서 왕의 역할은 무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왕인가 내시인가 이런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되느냐 마느냐입니다. 엑스트라의 역할을 맡아서 화면에 잠시 지나가는 왕의 배역보다 내시라고 할지라도 주인공의 역할을 맡은 자가 더 성공적인 배우입니다. 인생을 살 때의 주인공처럼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엑스트라처럼 인생을 사느냐가 이것이 인생의 핵심입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왕이면 뭐하고 대통령이라면 뭐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엑스트라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 때 아무리 천하더라도 주인공으로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 때의 주인공보다 배역의 지위를 더 선호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주인공처럼 인생을 살지 못하고 엑스트라처럼 인생을 사는 자가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주인공이 못 되어도 배역에서 엑스트라가 되어도 한순간 지나가는 화면에 왕이 되어서 왕이 되고 싶은 자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무슨 역할을 맡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것도 한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체 교역자들을 교육하는 사도로서 그 위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동역자 곧 일꾼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말썽꾸러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칭합니다. 예전의 집은 밭과 하나의 개념으로 붙여서 생각했습니다. 집과 밭은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분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집만 있고 밭이 없으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농사짓는 자들은 집과 밭을 함께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일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곧 이 땅에서 성전이고 저 하늘에서는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세상의 일반 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작은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모든 영광과 위엄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을 분쟁과 싸움으로 얼룩지고 밥도 먹지 못하고 젖으로 먹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하고 대입시키는 것은 매우 무례한 처사이고 매우 신성모독의 말입니다. 이런 말은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영적으로 거룩한 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고 영적으로 분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이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단지 인간들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집입니다. 존귀한 집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신 영광스러운 집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자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집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으며 살아야 합니다. 정원도 없는 집이고 낡고 허물어지는 집이고 지진과 바람에 약한 집을 짓고 살아야 합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찬란한 집이 아니라 초라한 집을 하나라도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한 채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그 집에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어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려고 영적 싸움과 영적인 교육에 매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 타락 전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집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집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집은 모든 것이 다 존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점점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는 존귀한 자로 변하도록 사역한 자가 바로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모든 인류가 집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집 없는 서러움에 깊이 빠져서 단식하고 있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예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는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고 예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온 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성전이란 예수님의 몸으로서 자신의 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 때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다시 인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몸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집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몸은 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셀 수 없는 모든 인류를 다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집은 생명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집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예수님의 집은 가장 존귀한 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라진 에덴 동산을 다시 자신의 몸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늘 함께 거하시고 늘 함께 사역하시고 늘 인간들이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집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모든 인류가 거하는 집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집이 없으면 인간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영원한 집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장막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고 인간을 위해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고자 이 땅에 내려왔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잡아 신문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다고 한 말로 인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했습니다. 그 사형을 이루고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했다고 저주하며 욕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여 자신의 몸 곧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을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며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이 되어들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의 집이 되어줄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은 외로웠고 늘 예수님은 저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 모든 죄인들을 다시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은 그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자신의 몸을 죽여서 대신 속죄하고 대신 용서받고 예수님의 집으로 영광의 집으로 모든 죄인들을 다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집을 주겠다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헐어야 영광의 집으로 모든 인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 주시고자 했지만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타락하고 쫓겨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영광이란 인간의 집에 있지 않습니다. 영광이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은 건축물은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아무리 금으로 도배를 해도 긴 세월이 지나면 화려한 것도 없어집니다. 지진과 전쟁과 약탈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영광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영광이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을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에게 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에게 가면 에덴보다 더 좋은 곳을 얻게 됩니다. 영광이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영광이란 예수님의 몸 안에 있고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존귀한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자도 그 영광에 동참하면 존귀하게 됩니다. 영광이란 가장 존귀함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집도 없이 정처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보시고 다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사 다시 에덴 동산이 부럽지 않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는 어떤 인간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저급한 수준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단과 꾸짖음은 최고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밭과 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밭과 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쟁하고 싸우면 불과 같이 연단하고 시련과 고난을 주어서라도 돌이키게 하고 회개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고 비천하고 천한 신앙생활을 서로 정죄하고 다투는 싸움을 했지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고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커다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줄은 자신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커다란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지위가 높은 자도 있고 지위가 낮은 자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자는 자신의 지위보다 자신의 삶이 엑스트라인가 아니면 자신이 주인공인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주인공처럼 존귀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천하다 할지라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은 예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고
주인공이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진 자는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예수님의 집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주인공으로 살고 저 천국에서도 주인공으로 살게 됩니다. 영원한 영화 감독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은 다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남은 인생은 일용직 엑스트라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직위가 높더라도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성도란 인생을 비천하게 살고 인생의 직위가 낮아도 성도란 인생과 내세에서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성도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로 낮게 살아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집은 성도의 집이 됩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사는 집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사는 집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서 집 한 채를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지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집을 무상으로 값없이 제한 없이 영원히 주십니다. 성도에게 영원히 주시고 공짜로 주는 그 집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한 집입니다. 성도들은 천국의 집을 바라보고 천국의 집을 소망하면 이 땅 집이 있든지 없든지 천국에 있는 집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삽니다. 성도는 이 땅에 집이 있어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을 자랑하고 성도에게 영원한 집을 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되었고 성도들을 위해서 값없이 영원토록 주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찬란한 천국에서 수많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빛나고 찬란하고 화려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살도록 마련해 주신 집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아무리 지위가 낮아도 천국에서 상이 가장 많은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뜨린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도가 안 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도 천국에 상이 없는 엑스트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성도는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원히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깨뜨리고 자신의 편안함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집을 주기 위해서 이 죄 많고 천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천하고 죄 많은 자들이 거룩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유대인들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우리의 비전을 깨뜨리고 우리의 자랑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집으로 모든 자들이 들어오도록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주인공이 되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상대편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상대편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자들은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자신의 자랑을 깨뜨려서 상대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높이고자 상대를 낮추고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고자 상대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미련한 자로 인생을 살고 사탄의 종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훈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대단한 영성입니다. 비록 분쟁으로 잠시 교회를 어지럽혔지만 바울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존귀한 자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훈계를 멸시하면 결국 천국에서 낮은 자로 취급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면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수종받는 주인공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낮고 천한 자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천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높고 존귀한 자로 이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보석처럼 사는 자로 살 것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길에는 영광스러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는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은 영광스러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영과 몸으로 받아야 합니다. 원래 다른 빛이 없습니다. 밤이라도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면 밤에 다른 환하게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보름달이 밤에 얼마나 환합니까? 보름달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영광의 빛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존귀한 자로 살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깊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고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교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신 주인공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고 싶어서 기도를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인공 삼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도 중에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란 자신의 영광을 보지 않고 기도란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영광된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은 기도의 광채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고통이고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나의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면 상 받으리라 생각하며 자기의 공로를 쌓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집과 밭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왕 같은 인생을 꿈꾸다 엑스트라 인생으로 마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천하고 무능해도
왕같이 존귀한 주인공 인생을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잠든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죄악에 물든 내 영혼을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나의 천국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나에게 주신 것을 깊이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하여 공로를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미련하고 패역한 이 죄악을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밭이 되어주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공로만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엑스트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주인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가진 것들로 인하여 내가 부러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을 자랑하는 미련하고 완악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지위를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주인공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